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딱 한 달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5월에는 매주마다 절기가 있어가지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는 거의 신약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모처럼 또 구약 성경을 드나들 수 있어서 제게도 큰 유익이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달 지난 동안에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결판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 가서 묻자 하고는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제일 높으냐 이렇게 하면 속보이니까 말을 살 바꾸어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앞에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아이가 천국에서 높은 자, 또 자기를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종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지위를 가지고 그죠? 함부로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겠고 내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멸시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이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들이 드러날 경우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다 마찬가지고 일이 힘든 것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요, 마음이 힘들어. 왜 마음이 힘드냐? 인간관계에서 온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이 뭐냐면 죄가 자꾸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마음이 힘들다 그럴 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 고통, 용서받지 못한 고통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죄, 원리, 교회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씩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형제가 범한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본문은 제한적입니다. 첫째, 왜 제한적이냐면요.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랖 넓게 세상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간섭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죄를 범하자. 이게 참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타치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또 두 가지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 싸우려고 한판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용서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역지사지입니다. 인생은 지금은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남에게 준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네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네가 가해한 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마거든요. 죄를 범하거든. 같은 믿는 성도끼리 우리 교인이 말입니다.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한테. 삼자에게 한 것 아닙니다. 그죠? 오지랖 넓게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지 말며 간섭하지 마. 내가 당하는 기고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문맥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어떤 자냐면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한번 더 합시다. 실족하게 하면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하다, 죄에 빠지게 하다. 우리 손녀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 잤는데 우리 집안에 저보고 그래요. 할머니 고운 교회 가기 싫어요. 할머니 우리 교회도 가기 싫어요. 왜? 그러니까 텔레비로 예배하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국의 존 베가드 목사님은 정부가 교회에서 예배하라 말아 할 권리가 뭐 있나? 나는 감옥 가다 한다. 그래가지고 성수하고 얘기했어요. 그 교회가 코로나 중에도 말입니다. 차고 넘쳤어요. 아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조차도 이제 6살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조차도 텔레비로 예배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연약하게 실족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인 것이. 본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의 은행 심사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연약해지거나 실족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지금보다 못하게 디그레시브 된다거나 하는 것은요. 다 우리가 형질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10절 보실까요? 어떤 교회는 구체적인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하지 말며 없이 여기지 말라. 내가 교회에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성도를 대한다거나 내가 나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세상적인 지위와 근세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뭐 배운 거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피장파장입니다. 내가 남에게 당하면서도 그죠? 나도 또 다른 남에게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것은 잘 모르고 남이 내게 가해한 것은 내가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은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1년 후에 회개하다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쭉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짓고 바세바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지었다고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를 지으신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죄가 뭐냐? 여러분 선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란 말이 창세기 4장 7절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동안은요, 죄가 우리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선과 반대라는 말이 뭐라고요? 악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죄다. 이것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기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죄가 뭐냐? 불법과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줌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불법이란 말과 죄란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이꼬로 불법입니다. 그러면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죄를 지념마다 불법을 행하는 아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따랐다. 죄는 불행입니다. 우리가 은혜피한 것이 아니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죄인 줄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압니다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내가 기도해야 될 줄 알지만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다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죄냐면요, 불신의 죄죠.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렇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불신이야말로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자로 죄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넉사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빗자. 영상으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위에 제자는 어떻게 죄가 형성되냐면요. 넉사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빗자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죄인데 자 여러분 뭐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가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너와 우리와 하나님께 아닌 것이 죄입니다. 제가 네 가지 아닌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몇 년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마다 명쾌한 답을 얻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네 가지 아닌 것이 뭐냐? 나한테도 아닌 것이고 니한테도 아닌 것이고 우리한테도 아닌 것이고 심지어는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 틀린 것이 뭐라고요? 죄라 그 같은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잘 모를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60이 조금 넘어가시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그죠? 그럼 깨닫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한번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는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덮어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죄가 넘어가기까지는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디다 넘길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란 이름에 넘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였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는요 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고쳐주면 하는 거 없다고 막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병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부자되게 합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미안하지만은요,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하셨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들의 뭐 가운데서요? 죄가. 여러분, 이게 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진리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대로 두고, 가난의 문제를 터치해봐야, 질병의 문제를 터치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18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범죄였으면요, 내 손 찍어버리고 내 발 찍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내 눈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범죄했을 때, 그러면 내가 동일하게 내한테처럼 그렇게 적용하란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 초안을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1대1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5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망한 것이니라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1대1의 원리가 뭐냐면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째, 가서 했습니다. 지가 내한테 찾아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내게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첫날 만날 기다려봐야 내 속만 타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야. 가서 용서를 전제로 하고 가야 돼요. 때우리로 몰려가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뭐해서? 상대해서.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권고하라. 내가 당했으니까 갚아줘야지. 분풀이하기 위해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마음속에 전제로 하고 그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뭐하라? 권고하라.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뭐 겁주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죄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게 악을 해놓고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가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해주라. 그 말입니다. 무조건 썩내서 윽박지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자초지종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 그렇구나. 나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데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미안하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실족게 했네요. 그죠? 업신여겼네요. 무시했네요. 멸시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건 뭐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네 이러고 따지고 놓으면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취합보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도 또 시도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그 전에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말입니다. 1년 동안 전혀 회개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란 선자를 보내었습니다. 사람의 악함을 아는 선자가 참 지혜롭지요. 나단 선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양심 없는, 싸가지 없는 놈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바짝 궁금증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뭔데? 무슨 일인데? 물었더니 양 100마리가 자기 집에 있는 놈이 자기 집에 손님 왔다고 그 100마리는 아까운 줄 알고 자기 집에 양을 잡아야 될 텐데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양을 갖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집에서 함께 먹고 잠자고 하는 그 양을 뺏어다가 세상에 손님 대접했더니 세상에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막 더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 당장 잡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단 선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누구요? 다윗 왕 당신이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초점을 적게 주었냐고. 그것이 부족했으면 더 줬을 때인데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 이방 사람, 헷 사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네가 빼앗았느냐? 그냥 바로 직격탄을 날리겠어. 그래서 다윗이 고마운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그가 사무엘하 12장 보시면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들으면 그저 어떻습니까? 네가 그 사람을 얻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닫고 그저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저 토설하고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공고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가서 권면해서 잘 들으면 그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죄에서 건진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을 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해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대 2, 3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왜 두세 사람이냐면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말로는 들으면 안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족수가 몇 명이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안 된다고 해서 치워버리자.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 권고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즉 죄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말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떼거리로 가지 말고 두세 사람 정리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가서 고민해라. 그래서 돌아오면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명령했냐면요. 에스겔은 언제 어디적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고 말아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 자기가 제일 크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맞이 아니하고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마누라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째요? 죽고자.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말아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한번 고민해서 안 된다고 해서 치워버리지 말고 또 가서 또 고민해. 어째 죄 가운데서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말아 고민하라.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대 교회의 원리입니다. 다수의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원리입니다.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3심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1심 1대1입니다. 그죠? 2심 1대2 대 3입니다. 그죠? 3심 교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시면서 죄를 짓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뭐해라? 권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세 번째 어디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 교회가 대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교회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동네 방대 떠들고 소문나면 죄인이라도 자존심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갖다가 무엇 때문에 크게 만들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가지고 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가지고 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가서 광고하란 말입니까? 저 김 집사님이 나보고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광고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당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뭘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게 교회 자체인 거죠. 당회원들에게 당회원들을 청할 것이요. 질병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물며 죄에 문제가 있다면요. 교회라고 해서 여기에 온 교회 공적으로 광고하라 그 말이 아닌데, 교회 지도자에게 바라라 그 말이겠죠. 그러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사실에 보겠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구나. 장로님들도 목사인 저도 참 교회를 우리가 잘 돌아보지 못했구나. 자기들도 회개하고 그죠? 그러면서 나를 정해서 그 사람을 불렀어. 그죠? 그렇게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건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 정도 하면 돌아올 거예요. 그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인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성도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말,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안 듣고 교회의 말도 안 듣는다는 게 그건 성도도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정상인데 안 듣는다면 그 사람은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 말입니다. 신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 사랑하시고 이거 아시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크게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같이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도 생각하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 교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고 하신데 교회가 그러게 되는데 그러고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없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5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세상에도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계모를 취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무 모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5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들을 치지 않습니다. 항상 새끼를 칩니다. 항상 자랑합니다. 한 사람의 죄를 교회 안에 가만히 눈 감고 봐두게 되어지면요 그 죄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개인도 사랑하지만 교회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내게 고통을 주어서 죄를 품어서 우리가 세 번의 기회를 주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고민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냐면 출교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도 있어야 돼요. 공도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 모습 속에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뭐가? 진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죠. 은혜는 사랑인데 진리는 공이거든요. 단풍과 같은 것이 사랑이라면요. 이 진리는 면도칼 같은 것입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랑과 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랑만 좋은 것도 아니고 공이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늘 대인구가 아들 말로 그죠? 지가 무슨 제일 무슨 거죠? 정부보다 힘이 세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17절에 쫓아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18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다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결정한 대로 내가 하늘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아멘? 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가 벌을 주면 벌을 받고 교회가 벌을 풀면 풀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아니, 제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가 잘못 결정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죠. 말씀대로 했을 때 전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도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면 그죠?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판에도 축복에도 합당해야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사방천지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부산 공교회 하나밖에 없나? 더 좋은 교회 천지빛깔입니다. 교회 옮겨가면 되지. 그죠? 그래서 안 그런 채 하고는 모르는 교회 가서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교회가 낸 것을 하나님이 안 풀어줍니다. 저는 변호사는 장로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분 인품이나 모든 걸 잘 압니다만은 참 귀한 분인데 얼마 후에 들으니까 이분이 이혼을 하고 교회에서 벌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교회 잘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아이고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단 말이에요. 딱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요. 세상 법으로 이혼했다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감옥 갑니까? 위자료 내면 끝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분이 세상 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벌을 달게 받고 지금도 그 교회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판결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내가 딱 보고 들으니까 교회 판결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교회 판결대로 내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뭔데? 여러분 교회는요. 참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위하는 합심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곳에서는요. 항상 자기 눈동자를 떼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교회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요.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장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교회 재판부장으로서 어떤 장로님 부부를 갖다가 재판하는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음해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세상 법적에서는 두 번이고, 일반 부분에서도 그렇고, 고등 부분에서도 그렇고, 의미 없고 무죄라고 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카톡으로 범해하고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제가 6번이나 모여서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쳐요. 그래도 벌을 주어서 수찬정 1년을 줬는데, 놀랍게도요, 딱 벌을 받고 나니까 그분이 꼼짝 안 그렇게 스스로 버릇게 했어요. 교회를 잡아먹을 듯이 설득인 사람이 벌을 받고 나니까 꼼짝 안 합니다.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판결에 하나님이 합격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맺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바른 신앙의 고백의 더 위에만 서 있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와 너와 우리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상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합시다. 죄로 고백해라. 토세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떼지 않고 그의 앞에 마음을 말아 토하라. 내 속에 있는 토한 거, 그거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술 먹고 토한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옆에도 가겠습니다. 냄새도 옆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처한 모든 것을 다 말아 토하라. 할렐루야. 토하기만 하면 처리해주겠다. 토하기만 하면 씻어주겠다. 토하기만 하면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를 하신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토설해내는데 누구에게 토설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죠?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나가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익이 공부하고 않습니까? 제일 먼저 했습니까? 그 제물에다가 제사 드리는 제주가 뭐합니까? 죄를 증가하는 뭐합니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은 미안하다. 네가 대신 좀 죽어라. 그죠? 네가 대신 좀 죽어. 그래서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증가라는 것. 여러분, 토설이 무엇입니까? 자백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누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 좀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주님께 떠밀어 드리는 것이.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결단코 내가 뭐 용 쓴다고 해서, 세월이 간다고 해서, 내가 술 마신다고 해서 잊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마약해서 잊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우리아야리 바세바를 취하고 1년 동안 회개하자는 때에 그가 선자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쓴 시가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요. 내가 토설지 않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마른 농같이 되었다고. 얼마나 죄의 무게가 심한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의 고통이 큰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가 심각할 때, 죄의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쓰러날 때마다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주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주님 외에는 내 죄의 문제를 처리해줄 필요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나와 너 사이에, 나와 우리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날마다 누리시니 살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